저는 80년에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낯설은 생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집집마다 바깥문에 등불이 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식용인가, 등불은 집안에 있어야지 왜 밖에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동행한 집사님들에게 이거 왜 등불을 밖에다 달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과학자고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민들이 밤길에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외등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왜 집안에 두어야지 등불을 밖에 두느냐 그러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이게 정말 좋구나, 이렇게 어두운 길을 밝혀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한 집, 두 집 생긴 것이 오늘 미국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외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길거리의 가로등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가 가로등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의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압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길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이 작은 등불이 세계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벤자민 그분은 천국에 갔지만 그는 진정 미국인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거인과 함께 싸운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거인과 싸우다가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에 적장에게 죽을 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으면 우리 모두 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문법적으로 영원한 금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안에 등불은 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살아야 성도들이 삽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것이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의 목적이고 슬로건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오늘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의 등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다윗은 왕입니다. 신앙인으로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다윗이 통치할 때만큼 영역이 넓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한 인간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추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흑암 속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등불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있게 하리라.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던 사람이고 공중의 권세자권자를 따라다녀서 본지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등불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범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골리앗처럼 거인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냥 군인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적장들이 나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앞장섰고 남들이 무서워하는 적장을 상대하여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왕의 신분입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뒤에서 이렇게 작전 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히 앞장서서 싸우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상대가 워낙 힘이 세니까 피곤하여 지쳐 있었고 적장에게 죽을 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민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앞장을 서야 됩니다. 제가 한국 목회 5년, 이민 목회 35년 이렇게 했지만은 한국 교회는 하세요 할 수 있지만 이민 목회는 합시다. 제가 건축을 11년 반 하면서 앞장섰습니다. 모든 면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는 헌금하는 데까지 앞장섰습니다. 우리 이민 목회자는 앞장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는 헌신이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섬겨야 되느냐, 여기에 교회 부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후회가 없습니까?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전 아쉬움도 후회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제가 교회 앞에서 여러분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오실 수 있지만은 나만큼 섬기는 사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 시대에 젊은 목회자들은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약합니다.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 희생입니다. 또 빛을 발하라는 거, 이거는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이하에 쭉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거인들을 쳐 죽입니다. 그때 다윗의 주정자들이 다윗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왕은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세요. 다윗이 군인들 앞에서 생명 걸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본을 보이니까 따르는 군사들이 이렇게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도우려고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우리가 하겠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죽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윗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섬김을 통해서 부하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브라질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교인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나는 목사님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 그런 얘기를 만나자마자 해서 이거 뭐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교회 크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할까? 이게 참 속으로 좀 두렵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세상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누가 맡겠습니까? 마치 그 다윗의 부하들이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등불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집사님은 대신 목사님의 암을 대신 나에게 주고 목사님을 건강하게 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교회 수천 명 있지만은 목사님을 대신하여 죽을 사람 있습니까? 딱 물어요. 그날 밤 제가 숙소에 돌아가서 생각을 했어요. 선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 되는 장로님, 권사님들 다 생각해도 나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자신있게 행복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으면서도 마지막 강사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 섬겼는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사님 절대 하나님이 안 데려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했으니 그 원하는 소원대로 집사님에게 암을 주셨는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목사님이 건강했다 할지라도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 그 마음 아파서. 그러니 하나님이 집사님은 건강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축복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제가 떠나왔어요. 세월이 한 20년 좀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집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물어서 결국 그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했어요. 목사님, 그때 그 여집사 어떻게 됐냐?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 있대요. 권사가 되고 딸이 에어걸이 돼서 딸과 같이 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귀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 빨리 떠나면 좋겠다. 언제 떠나나?
그런 목사 되면 안 돼요. 설교를 못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속에 목사님 떠나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생명 내놓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 주변에는 왕을 대신하여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시편 118편 7절에서 말씀했는데요. 보세요. 지금 그 적장 거인 이거를 죽인 사람은 아비새가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비새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어서 그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을 처리하게 만들었어요. 뒤에 쭉 보면 전부 이들이 창날만 해도 들 수 없는 그런 거인들인데 어떻게 이겼느냐? 다윗의 그 아름다운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 디모데 목회자 훈련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사업하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그렇게 돕는 거예요. 지나온 날 제가 뒤돌아보면 영생교회 개척하고 35년 지나온 동안에 내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난 정말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와 헌신적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보통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이민교회 있던 교인도 떠나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흥된 것이 바로 영생교회예요. 목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주변의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줘갖고 벽돌 한 장이라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오늘의 영생장로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네. 귀하신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974년 저는 소록도에 부흥회 인도했습니다. 그때 신학부 3학년 때인데 74년 여의도에서 이렇게 대집회가 있을 때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은 오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총회신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제가 졸업반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4,000명이 나환자가 있었고 3,600명이 교인이고 400명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요. 정말 나병 환자들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가보니까 한 방에 4명씩 있는데 그냥 그릇도 없어요. 밥 솥 놓고 그리고 김치 하나 놓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나병 환자라면요 애들까지 무서워했어요. 그런 어려운 낙후된 곳에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수녀 그리고 동시에 간호사인 마가렛과 마리안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한 분은 1951년에 다른 한 분은 1962년 여러분 50년대 60년 초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낙후되고 그 시절에 애들도 문둥이 온다고 그냥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렇게 차별된 그런 시절에 두 처녀로서 그것에서 40년, 45년, 43년 이렇게 섬기고 자신의 나이가 70세가 됐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을 몰래 써놓고 조용히 자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긴 편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현재 나이 70세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기쁩니다. 많은 사랑과 신뢰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떠납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TV나 신문이나 인터뷰 전혀 사절하고 그 많은 감사패, 공로패 다
거절하고 그들은 섬기다가 조용히 사람들 몰래 그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나는 소록도를 가본 사람으로요, 거기서 40년 이상을 지낸다는 건 진짜 천사입니다. 진실로 두 분은 저는 소록도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불빛을 비춰주고 갔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목사예요? 교회를 크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나는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등불이 되세요. 비록 교인이 적지만은 몇십 명 안 되지만은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우리의 등불이에요. 대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해야 성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장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의 성공입니다. 섬긴 것만 남습니다.